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본문에서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종류의 근심.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두 번째는 이 세상 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나중에 후회 없는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인데, 그렇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세상 근심에는 빠지지 마셔야 돼요.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이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을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고 세상 근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세상 근심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애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거기에 마음이 자꾸 가고 그것을 이렇게 붙잡고 취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이 혹이라도 내게서 떠날까 상실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조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세상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다 모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자기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하지가 않다라고 했으니,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아낍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인생의 노년에 참으로 비참하게 돼가지고 세상의 찢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면 어떡할까? 나는 그러한 정말 것 때문에 걱정이야. 옛날에도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막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겨가지고 그냥 노년에 돈도 없고 그냥 일평생을 주님만을 섬겼더니만은 이렇게 노년에 뭐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는 목사도 아이고, 저 목사님도 저렇게 인생의 노년에 비참하게 되는데 정신 차려 가지고 그러려면은 돈을 좀 모아놔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내 자신의 인생이 이 세상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면 어떡할까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노년에 평안해야 되고 든든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 자신 때문에 파성되어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 내 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거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손에 잡힐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돈이 있어야지 마음에 든든하고 노년이 좀 편안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디모데후서에서도 3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도 더 이런 현상을 심화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다 자기 사랑에서 파생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돈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가 챙겨야 되고 건강 여러 가지 명예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지만 자기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마셔야 될 것인가,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요, 염려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물에 애착을 하게 되고 재물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이렇게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믿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세상 근심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될 것도 이제 가령 예를 들면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헌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도 너무 근심이 되는 것이요. 왜?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나면은 물질이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데, 헌금 드리고 나면은 그만큼 나는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서도 근심한다 그 말입니다. 근심을 하게. 이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7장을 살펴보는데 8장을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좀 깨우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었어. 마게도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북쪽에 있는데 거기는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8장 2절에 보니까 저희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헌금이요 구제 헌금인 예루살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준 물질을 보내자라고 하는 일에 제일 먼저 할 것 같이 시작하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그만 중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9장 우리 6절서부터 쭉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목사님이 기복신앙 가지고 조장을 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좀 뜯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면 긴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물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노년을 책임져 줄 것인데 이것이 점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저축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심는 것이다.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파종하는 것이래요. 파종하는 것이.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파종을 하면서, 아이고 이 아까운 종자씨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걸 흙에다가 그냥 묻어버리니, 이거 흙에다 묻어버리면 다 없어지고 마는 거 아니겠어, 이 종자씨 아까워서 뿌리질 못하겠네라고 하는 그런 농부 있어요. 어리석은 농부죠. 즐거운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심으면 여기서 많은 이제 곡식이 나고 열매가 날 것이니 라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한 것처럼 이 적게 심은 자는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심는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심는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도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저축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심는데, 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활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가? 인색하라고 하는 말이 근심한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원어상으로 봤었을 때.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이 나를, 노년을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생활을 책임져 줄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근심하여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릴랑턴트리, 영어로 말하면 막 드리는 그러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는다라고 생각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건 저축하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것이요. 전도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하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다 도로 갚아주실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갚아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때에서 갚아주시고 나중에 저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할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이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누가 나를 챙겨주겠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동영상도 보라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보니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 하나님 안 지켜주실 것이야. 하나님 돌봐주시지 않을 것이야. 그래도 재물이 나를 책임져 주겠지 라고 하면서 근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게 그냥 심는 것인데, 저축하는 것인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 뭐 가르쳐주는 것은 아깝이 투자해요. 왜? 그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지금 세우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는 아깝게 투자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이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그 자녀 진정으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왜 그거를 모르시오?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 인색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색함으로 근심하면서 하지 말아라. 심는 것인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거 없어지는 것인데라고 근심하면서 씨 뿌리겠느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심는 즐거움, 저축하는, 쌓아놓는 즐거움을 가지고 하듯이 하나님은 즐겨이 내는 자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죠.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자도 세상 근심에 꽉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세상의 것이 지금 없어지면 어떡하나 거기에 애착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러한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근심, 특별히 이제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러한 근심에 자꾸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자유케 하신 것을, 자유를 누리면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자꾸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속죄의 은총,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자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6장 맨 17절 18절에도 보게 되면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왜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할 거야. 그저 하나님이 나를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기 때문에 근심 걱정했는데 세상 근심이 너무 많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근심을 물리치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 말입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 공중나는 새,
막 근심 걱정하고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있어요. 이 들의 백합화를 보도록 하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을 보도록 하라. 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그 무엇 때문에 자꾸 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저런 미물도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누구입니까? 천부의 자녀들. 이거는 그렇게 염려하고 세상 근심에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러한 자들이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것인데, 너희는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가면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요. 오늘 한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날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고심하면서 살아야 될 너희들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무익한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잠언서에서도 마음의 근심이 자꾸 세상 근심하면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심령의 근심이 뼈로 마르게 하면서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절망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재촉해서 가시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에게 초점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그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그런 거 염려하고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책임져 주실 것이고 도와여 주실 것이고, 또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저는 세상 근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에요? 교회를 위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보게 되면은 쭉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쭉 열고 해서 막 태장을 맞고 40에 하나 가마를 매를 막 다섯 번을 맞고 무슨 위험 다 맡았는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염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한가. 누구 우리 성도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너무 근심이 돼서 약하여서 그 성도에게 전화하시죠. 여러분 전화 좀 하세요. 여러분, 아니 구역장님이 구역원이 지금 안 나온 지가 1년이 넘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나오면 다른 교회 갔겠죠. 그냥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러는 교회에 있어 예수사랑교회 성도 맞습니까? 전화하셔야지. 그분이 마음에 들든 안 들지 간에 우리 지체고 저거 하시면은, 아니 성도님 어떻게 되셨어요? 정말 왜 이렇게 다른 교회 간 것이 확실치 않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뭐하고 있으시오? 전화를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정이 없으시오? 전화를 하셔가지고 성도님 무슨 일이 있으셔요? 누가 약하면은, 믿음이 약하면은 애타지 아니하며,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요, 다른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실족하게 되면은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는가. 누구 믿음이 약해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져 있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늘 이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런 노년을 위한 그런 앞으로의 장래 때문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 근데 우리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니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누가 실족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연락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는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사망으로 재촉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시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애타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건면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잘못을 범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깊이 슬퍼하고 근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했다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성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6장 16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 우리 성전에도 보게 되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지성소래. 우리가 지성소, 옛날로 말하면은 지성소, Holy of the Holies, The Holy of the Holies, 가장 지극히 성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데 너희가 지금 우상이나 섬기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사귀면서 있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그러한 것에서 17절에 보니까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7장 1절에도 보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는 성전 지성소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는 이 죄를 막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런데 어찌 이 고린도 교회에 죄가 난무한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제가 전에도 여러 가지 죄를 쭉 나열했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교회에 음행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책망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느니도다. 기가 막히게 아마 계모를 범한 것 같아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러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교회에서는 권징을 실시해야 될 것인데,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죄도 용납하고, 그러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가지고 성도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이제 없어져요. 그러한 세상에서도 없는 희귀한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그 죄까지도 품어버리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얼마나 아주 책망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교회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떠나 있으면서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이 교회에 죄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그것이 고린도 전서이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편지, 별도의 것을 가지고 이제 준엄한 편지라고도 하고 눈물의 편지라고도 해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많은 눈물로 썼대라고 하는 것이, 많은 눈물. 그렇지만 그 편지는 준엄한 편지. 준엄하다는 것은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매우 엄격하게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눈물로 그렇지만 엄격하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이것이 마치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들 어떠한지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준엄하게 말을 해주고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준엄하게 말하면서도 눈물로 말하는 것이에요. 눈물로. 이 바울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준엄하게 타협함 없이 매우 엄격하게 책망을 하면서도 많은 눈물로 썼어요. 눈물로 썼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 부모도 자녀가 정말 잘못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랬을 때에는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막 부모의 심정이 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또 야단치고 나서 책망하고 나서도 근심이 되는 것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그렇게까지 세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걔한테 좀 덜 세게 말할 걸. 너무 세게 말해가지고 걔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에 빠지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그냥 그 죄를 지적하는 편지를 준엄하게 죄와 타협함이 없이 그냥 강력하게 책망하면서도 많은 눈물을 가지고 부모의 심령을 가지고 그 편지를 써 보내고 나서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엄격하게 준엄하게 편지를 보냈나 보구나.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마음이 상심돼가지고 아유, 또 슬퍼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막 근심하는 것이요. 근심하였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었거든요. 디도라고 하는 그 제자 편에 보냈어요. 그래서 디도가 이제 그 편지를 보내주고 와서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이, 이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디도 오기만 기다린 것이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렸는데 디도가 이제 소식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와서 왔는데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죄를 지적했지만, 책망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낙심되고 좌절하고 저들이 마음이 상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의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내가 너무 이렇게 이 준엄한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닌가라고 인간적으로 처음에는 후회했어요, 바울도.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한 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리 함이라 라고 하면서 10절 말씀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였지만 그 책망이 저희를 살리는 것이 되었다, 회개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했으니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못되어가지고 엄중하게 책망하고 부모가 정말 마음 아프면서도 책망하는데 그것을 자녀가 듣고 돌이켰다고 한다면은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했어요. 죄를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그 회개한 증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한 자는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를 범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변명한다. 얼마나 변명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캄프라지시키면서 변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태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분하며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난 자였었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분한 것이요.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두려워하고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 더 사모하고, 주의 종인 바울도 더 사모하게 되고 열심히 있게 하고 이제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벌하게 하며, 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벌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자신이 이제 죄를 달게 받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정말 회개한 것이에요.
회개한 거, 이거 7가지 정신. 간절하며 변명하며 분하며 두려워하며 사모하며 열심하며 자기 자신을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고 하며, 이거는 진정한 회개한 자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요, 회개한 자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 회개로 이어지는 근심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못해요. 우리 죄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회개가 안 돼요. 뭐가 잘못해서 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아유,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시간 지나고 상황 지나면은 또 그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러한 습성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하는 사람들도 회개를 해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죄 짓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지은 죄는 그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만큼도 못하게 여겼어요. 영적인 것에 눈이 먼 것이죠. 세상적인 것만 귀하게 여길 줄 알았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 그 집안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축복이 흐르는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는 집안이고, 장자를 통해서 그 계대가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의 귀중함을 모르고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을 넙죽 붙잡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히브리서 12장에는 그것을 가지고 망령되이 행동한다. 하나님의 귀한 것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기를 경멸하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세요. 그니 에서가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축복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으니, 하나님 또한 그를 경멸히 여기시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아비 이삭을 통해서 그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축복하는데,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에서에게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야곱에게 주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막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 보게 되니까 그 축복, 아브라함께서 흘러내리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야곱에게 돌리셨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고, 만국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너는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내 형제들의 너는 주가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에서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돌리셨어요. 그랬더니만은 에서가 막 슬퍼했습니다. 여기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했다,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막 소리를 높이 올렸던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 귀중한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그거를 무시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것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 자기가 죄를, 그것을 망령된 행동 그 자체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그 축복 잃어버렸던 것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고 분해하고, 그래서 그것은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에서의 모습 속에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를 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열심하고, 그러한 모습이 회개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속으로 뭐라고 했으면, 야곱을 미워하여 가지고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다. 그래서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못해요.
죄를 저지르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상황만 되면 저지르면서 그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려서 다시는 내가 이제 그러한 죄는 저질러나 보라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분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분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열심을 가지고 내 자신의 겸손한 마음을 어떠한 벌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180도 그 마음이 변하고 그 삶이 변하는 회개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회개한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또 그 죄가 또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죄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그 근심에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서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만 안타깝고 힘든 것만 지금 불편한 것만 안타까운 것이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야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내가 다 보았는데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엄중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때 웬만한 왕 같으면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가지고 막 옥에 가두거나 막 죽이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면서 시편 52편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말도 못해요. 눈물 뿌려 회개하며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나는 주님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 용서하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회개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회개까지 나아간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요. 성령을 걷어가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게 되는 것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이 회개가 귀한 것인데 회개를 하지 못해요. 회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3절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또 사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복입니다. 또 반복, 또 반복, 또 평안하면은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 죄를 끊어버려가지고 비셔스 서클 사이클이라고 합니까?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아무리 해도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구수인이 그 피부를 그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해요. 구수인이 그 아프리카 그 흑인이 그 피부 하얗게 할 수 있나요? 변하게 할 수 없어요. 표범이 자기 반점을 가지고 그 얼룩 무늬를 가지고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 없어요. 그 본성입니다. 타고났습니다. 죄성입니다. 또 상황만 되면 그 죄가 또 튀어나옵니다. 또 튀어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근심하게 하시사 회개하시면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을 때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다 대충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할 자세는 마이 파트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대로 철저히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노력을 하면서 그러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그 죄에서 이제 탈피하는 벗어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근심, 물론 우리 세상 근심이 찾아와요.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그럴수록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부의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사인 그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오히려 생각하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근심할지언정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라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하세요.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하셨을 때 우리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결에 힘쓰시고 회개하는 데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어야 될 죄, 버려야 될 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성결한 백성이 되어서 섬기면서 죄를 정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